エステル記4章の10節から5章の4節までを読みます。 오늘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0절에서 5장 3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고하기를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론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그물을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게 고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보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호를 그에게 내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홀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마음을 다해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죄를 회개하고 또 주님의 뜻대로 따라 사는 주님의 자녀로서 약속되어진 승리와 축복을 믿음으로 얻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 시간도 주님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으로부터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있사오니 주님께서도 주의 성령으로 뜨겁게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사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2012년도부터는 반드시 승리를 거두는 주님의 자녀다운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그 말씀, 약속되어진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마음의 움직임 하나조차도 다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보시느냐? 하나님은 보신 대로, 들으신 대로 축복하시기 위하여서입니다. 교회가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의 일입니다마는 지바로부터 교회에 오던 후지타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주일 저녁에 교회에 오지 않고 부인과 그 아들만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때 후지타상은 대단히 힘든 상황이었고 삶의 의욕조차 소망조차 잃었던 그런 상황이었답니다. 그 부인의 말에 의하면 교회에 주일 저녁 예배에 원래 오던 분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가 끝난 후에
그 가정에 신방을 와주십사. 그 후지타상의 부인의 부탁이 있어서 예배가 끝난 후에 그 집에 찾아갔더니 그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관 쪽에 메모가 하나 놓여 있는데 미안하다라는, 부인에 대하여서 미안하다라는 말이 적혀 있었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변변치 못한 그런 나인이 집을 나가겠다. 그분의 성격은 굉장히 부지런하고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덜렁덜렁 거리는 분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삶을 살려고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인이 그런 성격의 남편을 알기 때문에 남편은 이런 글을 쓸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남편의 성격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짧은 문장, 미안하다라는 이 문장 속에서 이것을 쓴 것은 어쩌면 그 사람이 자살을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부인이 추측을 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모두에게 이 시간부터 그 후지타 성도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금식하자라고 하여 모두에게 금식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부터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월요일이 지나고 화요일이 되었을 때 화요일 점심때 12시경에 긴자 전도 집회에 나가려고 준비하던 그때 후지타상이 예전에 이사하던 그 교회 현관 앞에서 갑자기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루 반 정도의 시간 금식을 했을 때 그가 지바에서 동경에 치유닫고 있었던 그 이전에 이사하기 전에 교회에 와서는 현관으로부터 그분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때마침 그날 그 전에 쓰고 있었던 교회에 그 봉고차를 샀었는데요. 너무나 기뻐서 그 차의 이름을 요로코비, 즉 기쁨이다라고 그 차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차를 샀던 그 차가 교회에 도착한 시간과 후지타상이 돌아온 시간이 같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차에 이름을 붙여서 기쁨의 차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자살할 것이 아닌가 싶은 그 부인의 이야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서 교회 모든 사람들이 금식하며 또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돌아오고 난 후에 이야기를 들어보았더니 죽기 위해서, 역시 자살하기 위해서 집을 나섰고 어느 한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 그러니까 자신이 살던 그 아파트가 아니라 다른 아파트에 가서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하려는 생각을 하였답니다. 그래서 막상 그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순간에 무언가 두려운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술이라도 한 잔 먹고 술김에 죽자. 제정신으로는 못 죽겠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렵니까? 역시 아멘 안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자, 두려운 사람은 자살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살하려고 할 때 두려운 사람은 자, 술을 마시고 자살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분이 생각을 해서 소주를 사러 술을 사러 내려갔답니다. 그래서 자신의 차 안에서 먼저 술을 마셨답니다. 그리고 술김이 돌아서 자, 다시 옥상에 올라가서 자살을 하려고 다시 술을 그 차 안에서 많이 마셨답니다. 그런데 차 안에서 술을 마시다가 취해버려서 그 차 안에서 잠이 들어버렸답니다.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잠이 들어버려서 그날은 자살을 할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깨었을 때는 벌써 그 다음 날이 지난 그 다음 날 정오, 월요일날 정오가 되었답니다. 대낮에 자동차 안에서 눈을 뜬 이 후지타상이 곰곰이 생각을 했답니다. 생각을 하니까 이대로 죽으면 부인과 내 아들도 너무 불쌍하고 죽는 것도 두렵고 죽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주일 저녁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역시 죽을 생각이 들었을 정도면 죽을 각오로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자라는 마음 한구석에 들더랍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점심쯤이 되었을 때 아마도 내 부인은 지금 나 때문에 교회에 가 있을 것이다 싶어서, 그것도 아마 나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하겠지 싶어서 남편분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차를 탄 채 그대로 동경까지 온 것입니다. 그것이 화요일날 대낮 12시 정오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가 술의 힘을 빌려서 자살을 하려고 그렇게 마음속에 생각했을 때
자, 사실은 술을 먹고 죽자라고 하는 그 마음의 변화에서, 그리고 술을 마시고는 취한 채 잠이 들어버렸고, 잠에서 깨었을 때는 마음이 바뀌어졌던 그런 변화들, 죽을 생각이면 차라리 죽을 각오로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보자, 이렇게 새롭게 마음이 다시 바뀌어지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그가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그분만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때 교회에서는 모두가 그 형제를 위해서 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기도하였고 금식했던 그 모든 일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었다. 중보기도의 응답이었다. 믿는다면 아멘으로 예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중보기도의 능력의 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는 여러 많은 그런 행위들이 이와 같이 한 사람의 운명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일, 얼마든지 이럴 수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중보의 모든 능력, 중보의 기도가 믿음 생활에 얼마만큼 중요한지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확실하게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왜? 그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중보기도가 얼마나 유익한지에 대한 그것을 좋은 점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찬스를 우리는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축복을 준비하셨지만 그 예비되어진 축복을 우리가 스스로 놓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중보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위력을 가지고 있고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또 유익하게 되어지는지를 알아야만 할 것이며 중보 기도에 우리는 더욱더 박차를 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만일 교회에서 모두가 부인과 그 후스타성의 부인과 마음을 하나로 하여 협력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금식하지 않았더라면은 아마도 그 후스타상은 그대로 이 세상을 떠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고 싶은 것은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마음이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주어진 속닥임이고 유혹이기 때문에 사탄은 패망으로 사람을 몰아넣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역사하지 않으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누군가 믿음을 보실 때 그 믿음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승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축복이 그저 오고 은혜가 그저 임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을 보았을 때 그 믿음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멸망해가는 것을 슬퍼하시면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믿음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이는 자 안에서 응답을 주시고 도와주시며 그 모든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인도할 수 있고 그 믿음이야말로 구원과 축복의 조건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 22장 30절과 31절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하려 하셨지만 멸하려고 하셨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주여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또 사람들을 멸망치 말아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중보기도하기 위하여 나온 이들이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록이 에스겔 22장 30절에서 31절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하려 하실 때 하나님 이 국가와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멸망치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겠다라고 하셨지만 한 명도 없었기에 이 예루살렘을 멸할 수밖에 없다 하셨습니다. 중보 기도의 능력이 단 한 명의 중보 기도가 예루살렘이라 하는
나라 하나, 민족 하나, 성읍 하나를 구해낼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설명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또한 그 누군가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을 하늘에서 찾고 계십니다. 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한 명이라도 좋으니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못 본 척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시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곳에서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며 약속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성경의 기록은 에스더라고 하는 크세르크세스 왕, 이것은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왕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한국 성경에는 아하스웨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크세르크세스는 페르시아의 당시 강력한 국가였던, 이 당시 페르시아는 127주를 가진, 알기 쉽게 말한다면 127개의 나라와 민족을 지배하는, 저 인도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구스, 즉 아프리카의 북쪽까지 그 전 지역을 점령하여 지배하던 그 당시 최대의 강력한 국가였고, 그 국가의 왕이 바로 크세르크세스였습니다. 아하스웨로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127개의 나라 중에 하나가 되어 점령당하여 아하스웨로 왕의 정권하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즉 식민지 생활을 하였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였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 중에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이 페르시아의 아하스웨로 왕의 왕비로까지 간택되어지는 일이 벌어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자기 마음대로 왕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의 왕에는 법률이 있어 남자이건 여자이건 그 사람이 왕비라 할지라도 누구라 할지라도 왕이 금호를 밀어내어 왕 앞에 나아오도록 왕이 먼저 허락하기 전에 스스로 먼저 왕 앞에 나아가는 사람, 왕 앞에 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처형에 처한다라고 하는 법률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법률이 있었기에 그거는 누구도 왕의 부르심이 있기 전에 먼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왕비였던 에스더도 왕이 30일이나 즉 한 달이 지나도록 한 번도 왕이 자신을 부르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0일이 지나도록 왕을 기다렸지만 왕은 왕비를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기 마음대로 나가면은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왕비라 할지라도 이름만 했을 뿐이지 정말 왕비인지 나인인지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왕의 측근이었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 민족을 증오하고 경멸하여서 유대인 민족 말살 정책을 펴서 유대인들을 전부 다 말살시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유대인 중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사람은 에스더의 삼촌이었죠. 이 하만의 계획을 듣게 됩니다. 그런 정보를 들은 모르드게는 왕비인 에스더에게 나아가서 사람을 보내어서 이런 상황을 전하는 겁니다. 만일 에스더 왕비여,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왕대 자리에까지 올라갔지만 지금 당신의 민족인 유대인이 모두 말살당하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위험한 민족 최대 위기를 맞이하였다. 당신이 왕궁 안에서 자기는 왕비니까 나는 무사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왕비로 세웠는지 누가 아느냐. 이때 유대인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왕 앞에 나아가서 이 유대인을 위해 어떻게든 하라. 이와 같이 전합니다. 그러나 왕비인 에스더는 아시다시피 이 나라의 법률이 왕 앞에 누구든지 왕의 부르심이 없는데 나아가는 자는 왕비라도 처형하는 법률이 되어 있는데, 왕비인 나지만 한 달 동안이나 왕의 부르심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변명을 하지요. 나는 못합니다라고. 그때 모르드게가, 하나님이 모르드게 입술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말하지요. 만일 네가 잠잠하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으면, 너의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왕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즉 다른 누군가를 통해 유대인을 살릴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다. 다만 이 일을 행하려 하지 않았던 너와 너의 아비 집은, 너의 가족은 그대로 멸망할 것이다. 유대인은 구원을 얻으려니와 얻을 것이지만, 이렇게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에스더는 다시 마음을 새롭게 다지지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유대인들에게 전하여 주십시오. 우리 민족에게 전하여 주십시오. 내가 믿음이 약하니 또 이대로 나가면 나는 처형당할 수밖에 없으니 이 나를 위하여서 3일 밤낮 금식하고 나를 위하여서 중보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나의 시녀들과 함께 유대인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와 같은 각오로 우리도 금식하고 민족을 위해서 나아가겠으니 기도하겠으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후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 앞에 그렇게 나가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한 것이죠. 이것이 에스더는 유대인 민족을 위하여서 중보기도에 금식을 하였고, 유대인 민족은 그 에스더 왕비를 위하여서 또 기도하고 금식으로서 중보기도한 전형적인 중보기도의 케이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에스더는 그렇게 3일 밤낮 자기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자신의 민족을 위하여서 금식하고 기도하여 왕 앞에 나가기 위해 치장을 합니다. 치장을 하고 왕 앞에 나갑니다. 왕이 저기 멀리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데 그 왕 앞에 당당히 나아갑니다. 부르심을 받지도 않았는데 왕이 살고 있는 궁전 문 앞에 왕비가 섰을 때 왕의 눈이 번쩍 뜨이지요. 왜? 지금까지 보았던 모습 가운데에서 보았던 적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왕비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자신도 모르게 금호를 내어 밀었습니다. 금호를 내어 밀면 그 사람은 살 수 있었지요. 법률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아가면 죽인다라는 법률도 잊어버리고 금호를 이 에스더에게 내어 밉니다. 너무나 그 아름다워서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할렐루야. 중보 기도하고 난 후에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의 마음이 바뀌어서 금호를 내어 밀어 또 왕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면 뭐라고 합니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즉 너의 소원이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아무도 기뻐하지 않으시네요. 관계없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이런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자, 왕좌라도 주겠다, 왕의 자리라도 주겠다 해도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필요한 게 너무나 많은데 아멘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왕비에게 주겠노라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믿음으로 에스더와 같이 중보기도에 이와 같은 능력이 왕의 마음을 바꾸어서 그렇게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합니다. 2012년도부터는 그와 같은 믿음을 만들어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까지도 못했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와는 상관없습니다. 죄를 회개한다면,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한다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사람들은요, 너는 이런 사람이었잖아, 너는 그런 사람이잖아, 너는 이런 사람이었잖아, 그 사람의 과거만을 캐묻고 그 과거를 들춰내고 할 수만 있거든 그 사람을 죄인으로, 그 사람의 문제점만을 뒤집어 꺼내어서 그 사람을 판단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틀립니다. 누구라도 죄를 회개하면 그 전까지의 일은 전부 잊어주십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십니다. 새로운 출발이 언제든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임을 믿으십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들에게 주겠노라. 에스더는 민족을 위하여 기도한 것으로 인해 유대인의 민족을 구원하지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30일이 지나도 그저 이름만 왕비였던 그 에스더가 이제는 매일 왕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이와 같은 축복을 본인은 또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저 되지 못한 저 나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모두 함께 그것은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이다.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 빛은 어두움을 비추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빛입니다. 어둡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가 어둡기 때문에 지금 조명도 많이 붙였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있어서는 빛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자, 세상은 흑암입니다. 빛을 필요로 하는 곳입니다. 빛을 필요로 하는 곳은 어두운 곳이죠. 어두운 곳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모두 죄인이 아닙니까? 모두 죄인입니다. 모두 더럽습니다. 모두 되먹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그와 같은 나쁜 일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오히려 좋은 일은 바라지도 못하죠. 왜냐하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리에 빛을 비추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존재입니다. 나에게 갚아줄 수 없다 할지라도, 갚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갚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아무런 생각하지 말고 빛을 비추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빛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 사람이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그 어둠 가운데는 축복이 안 옵니다. 우리가 그 어둠을 비출 때 하나님이 바로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믿음을 보인 빛이 된 자들에게. 이것이 세상에 빛이 되는 자들이며, 세상의 소금이란 무엇입니까? 썩어가는, 멸망해가는, 냄새나는, 부패되어진 세상에 있는 사람들, 어떠한 분깃도 얻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썩지 않도록, 그들의 인생이 멸망하지 않도록, 그들의 인생이 부패되지 않도록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면 그들로부터는 우리가 얻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동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만일 에스더가 왕비라는 자리에 앉으면서도 30일이 지나도 왕이 한 번도 부르지 않는 이와 같은 왕비였다 할지라도 오늘과 같은 중보기도, 자, 이런 중보기도가 없었더라면 3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죽을 때까지 왕에게 부름받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일을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왕이 불러주지는 않겠죠. 이렇게 이름만 있을 뿐인 왕비, 허울 뿐인 왕비라는 입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던 원인은 이 에스더의 민족을 위한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인정하시고 믿는 분들은 믿으셔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전부 사람이 승리하고 축복에 들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비밀을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 대로 행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지난주에도요, 방언 기도를 구하십시오 라는 설교를 듣고 그냥 잊어버린 분들도 있는가 하면 그 설교를 듣고 그대로 아멘 하여서 역시 자, 방언은 구해야 되는구나, 구하지 않았으니까 안 임한 것이구나, 방언의 유익함을 잘 몰랐는데 자, 그것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금요일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저는 할렐루야밖에 안 나오는데요, 지난주 목사님 설교가 방언을 구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설교의 내용을 상기하고는 설교 들은 대로 하나님, 저에게도 방언이라는 은사를 좀 허락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졌습니다. 방언이 터졌다는 간증을 하신 분이 지금 뒤에 앉아 있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듣고 그냥 잊어버리면 아무런 이득이 없지만 듣고 나의 것으로 소화시키는 순간 자신의 것이 됩니다. 목사님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그 같은 능력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방언을 받았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 기도하는 방언이 입에서 터졌습니다. 구하면 임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 자리 앞에 줄 서는 사람이 없으면 먹고 마시고 막 그런 데에는 바쁘지만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에 와서 기도하기 위해서 줄 서는 사람이 없다라는 설교를 듣고는 금요일날 기도회 6시에 또 이 자리에 왔습니다. 기도할 때 목사님이 금요일 기도회 때에는 기도회 마지막 때쯤에 제가 한 분 한 분 머리에 손을 얹고 그분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처음 기도회에 참석을 했지만 목사님이 안수 기도를 해주실 때 뭔가 섬뜩하더니 지금까지 자신을 결박했었던 그런 어두운 무언가가 자신을 떠나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그런 지금까지 묶여 있었던 그 매임에서 풀려나는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였다라고 간증한 분이 또 뒤에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만일 설교를 듣고 그냥 지나쳐 버렸다면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 안에 들어갈 수는 없었겠지요?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보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저의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차지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저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라고 했는데, 그분이 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저는 압니다. 전도사이면서 자기도 지금 힘든 처지면서 먹고 지낼 돈도 없으면서 남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니 불쌍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 먼저 기도하라 라고 저에게 그렇게 말을 해준 목사님이 있었지만, 저는 이것은 지금 나를 미혹하려고 하는 소리구나. 만약에 이것을 제가 듣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간 이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의 음성인지 혹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음성이 아닌지 분별을 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의 음성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힘들어서 지금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나만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래 이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나도 힘들지만 다른 애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의 장래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부터 제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 나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저는 한때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한때는 마음의 만족을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는 합당치 못한 그릇이 되었을 겁니다. 항상 속는 자가 되고 미혹받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시고 성령께만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당시에는 달짝지근한 사탕에 속아서, 단맛에 속아서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놀라운 축복으로부터 벗어나는 사람, 저는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오늘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오늘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오늘은 힘들다 할지라도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입는 여러분이 되면 이제는 생각하는 것만으로 이게 필요한데 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필요라는 것을 주실 겁니다.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목요일날 새로운 트럭을 샀습니다. 교회에서. 교회 트럭을. 제가 그 교회 트럭을 교회로 운전하려고 했을 때 핸들이 너무 미끌미끌해서 순간 춥기도 하였지만 핸들도 너무나 차갑고 미끌미끌해서 핸들이 이렇게 미끌미끌하면은 운전하기 이거 힘들 텐데 기분이 안 좋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미끌미끌해서 위험하지만 핸들을 잡고 교회에 갔는데, 그 다음날 금요일 갑자기 김영사님이 목사님 요코타 부대에서 뭐가 나왔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상자를 가져왔는데 열어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핸들 카바가 있었습니다. 핸들 카바. 핸들에 그 카바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핸들 카바가 교회가 개척해서 14년이 되는 동안 요코타에서 여러 많은 물건들이 나왔지만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던 이 운전 카바. 그런데 생각한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왜?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중보 기도가 얼마나 유익한지 저는 확실하게 그 유익을 알고 있습니다. 저의 기도에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이 전부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기도가 성령으로 인해 기도되어지는 기도, 방언으로 또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방언의 기도는 100% 성령의 은사로서 기도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중보기도가 쌓인 결과입니다. 자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주세요라고 기도 안 해도 허락되어지는 것은 중보기도의 결과입니다. 아멘. 에스더 왕비가 오늘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의 기도, 내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갈 테니 나의 생명만은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렇게 기도 안 했습니다. 내 생명을 살려주세요 라고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는 일이 있다면 목숨도 아낌없이 나아가리이다. 이런 고백으로 나갔습니다.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나갔습니다. 결과는 어찌 되었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하나님은 이렇게 째째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구두쇠가 아니십니다. 우리가 구한 것 이상,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 더 나은 것을 더 풍성하게 항상 준비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을 기다리시는 분이심을 확실하게 믿고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갔지만 에스더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석이조, 3조, 4조, 10조 모두 함께 일석백조, 일석백조의 길이 열렸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민족을 구하고 나는 민족도 구하고 자기 자신도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왕의 사랑을 다시 되찾은 그와 같은 행복을 얻었고, 그리고 이 축복은 이 땅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선한 행위를 보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는 천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무한으로 또 축복을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반드시 믿으셔서 영원한 인생, 나의 영원한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지금부터 틀림이 없이 천국의 보물을 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100년 인생으로 끝날 것 같으면 저는 1시간도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생은 육신의 인생 후에 영원히 이어집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그래서 저는 만족합니다. 종의 길이 만족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 아니라 종의 길은 자기를 버리는 길입니다. 에스더가 자신의 생명을 버릴 각오로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종의 길, 하나님의 사람의 길은 나의 자아를, 나를 버리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그래, 너가 생명을 버렸구나, 그러니 네 생명을 완전히 멸하겠다,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믿음을 보시면은 상상할 수도 없는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더 채워주시는 놀라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마음껏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자신을 부숴도 하나님은 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아침 갑자기 하나님, 오늘은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오늘은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에스더를 전해라. 저는 에스더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했나? 하나님 더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스더가 중보 기도를 했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를 생각해서 전해봐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열심히 찬찬히 읽어보았더니, 만일 에스더가 이 중보 기도를 하지 않고 그대로 자기만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왕궁에 가만히 잠잠히 앉아있었다라면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3년 후, 5년 후, 10년 후, 30년 후 죽기까지 왕에게 단 한 번도 부름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건대 오늘 이 에스더가 중보 기도의 결과로서 그가 회복한 왕비로서의 축복, 한 남자의 여자로서의 축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이와 같이 도전해 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일본 선교 어렵죠? 세계 선교사들의 무덤이다라고까지 불려지는 일본입니다. 세계 선교사들의 무덤이다. 즉 부흥이 안 된다는 뜻이죠. 모두 선교사들이 일본에 올 때는 불타는 마음으로 오지만 돌아갈 때는 모두 도망가듯이 믿음까지 땅에 떨어진 채 돌아갑니다. 혹은 일본에서 그대로 떠내려가고 선교사로 왔는데 후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지요. 그러나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 일본 땅이 크리스천 대국이 될 것입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일본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일어서실 때, 일본을 위해 일어서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진실로 크리스천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중보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것. 아멘. 요시코상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아사오카 요시코상. 지난주 예배 후에 중보기도를 했는데요. 그 뼈의 일부가 죽는 기괴한 병이 요시코상 얘기를 있는데요. 그 관절의 뼈가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뼈가 죽어있으니 그 주위가 염증을 일으키는 상태라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도 없고 누워있어도 죽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아픈 병이랍니다. 그러나 교회 오세요 라고 제가 전화였을 때 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통증이 사라졌답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받았더니 나았더라고 하더랍니다. 사실 하나님이 고치셨으니 의사한테까지 갈 것도 없는데요. 의사가 보더니 나았다고 하더랍니다. 의사가 봐서 진찰하지 않아도 나은 건 나은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의사까지 그러나 인정했습니다. 검사했더니 나아 있더랍니다. 그 염증이. 믿으십니까? 중보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에 계속 오랫동안 몇 개월이나 교회에 오지 않았던 분이었죠. 항상 저분을 위해 기도하고 전화를 하면 이 전화는 지금 이 전화를 가지고 있는 분의 그 형편 때문에 통화가 안 됩니다 등등의 그런 기계에 녹음된 소리만 들려올 뿐이고, 어떡할까, 이 전화번호 등록한 것도 그냥 지울까? 그러나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어느 날 아사오카 상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요시코 상으로부터 메일이, 전화의 이메일, 내일 교회 예배에 가겠습니다 라고. 그래서 지난주에 와서 중보기도하니 나았습니다. 죽었던 뼈가 나았습니다. 관절의 죽은 뼈가 나았습니다. 그것은 의사가 증명한 일입니다. 진찰해서. 만일 중보기도하지 않은 채 그냥 어차피 전화도 안 되고 오지도 않으니 잊어버리고 중보기도도 안 하고 전화번호도 지워버리고 다른 기도만 했다면 요시코상한테 전화할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다시 통화가 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교회에 다시 오는 일도 없었겠지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순간도 이 뼈 때문에 너무 아파서 누워있으면서 그냥 아프다 아이고. 지난주에 아이고예요. 아이고라고 한국말로 아이고라는 말을 했는데, 아이고는 한국 사람이 입버릇이죠. 힘들 때, 괴로울 때 한탄하는 소리죠. 그런데 이 병이 나았던 것은 협력하여 선을 이룬 다른 일을 위하여 기도한 기도의 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비추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에 비추어야 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성령으로 말씀하셔도 지금 이 방언 소리를 통역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방언 소리를 통역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모르시죠? 영의 말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본 사람이니까 일본어로 전하는 것이고, 한국 사람이니까 또 통역기를 통해 한국어로 전하고, 하나님의 말로 전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영의 소리이니까요. 중보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중보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모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해도 이것이 방언이면
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언어가 아니라면 죽인다는 소리인지 살린다는 소리인지 우리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듣고 알 수 있는 언어로서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고 종을 쓰시는 겁니다. 중보가 없이는, 이와 같은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는 길을 알 수도 없고 너무나도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우리가 이 중보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지 아니하면, 충성되어야 하지 아니하면 그거는 누구도 구할 수 없고 치유할 수도 없을 것이며, 여러분, 오늘도 어떤 분으로부터 메일이 왔습니다. 목사님, 지금 너무 몸이 안 좋아서 못 갈 것 같습니다 라는 메일이 왔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아프면 못 오는 겁니다. 지난주에 기도했을 때 무거웠던 몸이 가벼워졌다라면 목사님이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구나라고 믿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래서 다시 기도받으면 나을 텐데 계속 지금 몸이 안 좋다라는 것만 생각하고 교회에 안 오니까 기도를 해주고 싶어도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몰라서, 약해서, 아직 믿음이 어려서 그럴 뿐입니다. 스스로는 아직 믿음 안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믿음이 약한 분이기 때문에 이제 믿음이 어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들이 그들을 도와주고 도움의 손길을 뻗어주고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인도하지 않으면 아직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것이 중보의 역할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 사도행전 7장 마지막 부분에 스테판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나옵니다만, 스테판은 돌에 맞아 순교한 분입니다. 그런데 핍박받고 박해받고 순교하기 전에 영안이 띄었던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보좌가 그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 보좌 옆에 오른편에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도 그의 눈에 보였습니다. 육체를 떠나는 것은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토록 죽지 않는 인생이 예수님처럼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스테판은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을 돌로 쳐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아파하지도 않았고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더 놀라운 육신을 벗고 그 나라에 가는 것이, 그 소망이 너무나도 그를 충만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보고 스테판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저주받을 자들아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저의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자신의 영혼이 이렇게 돌에 맞으면 더 이상 살 수 없음을 그는 알고 있었기에, 이대로 죽는다는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난 후에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죽을 정도로 돌에 맞았으니 대단히 아픔 가운데서도 스테판은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 저들에게 이 죄를 묻지 마십시오. 죄인들,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자신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핍박하는 자조차도, 나를 박해하는 자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인데, 여러분, 이 기도의 힘이 얼마나 위대했느냐 하면은, 저들은 모르니 저들에게 죄를 묻지 마십시오 라고 스테판에 기도했을 때, 스테판이 죽던 그 현장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후에 스테판이 죽어가던 그 현장에 있었던 핍박자 사울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도 바울로 바뀝니다. 스테판의 이 중보기도 가운데,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었던 그 중보기도 가운데 그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도로 바뀌어집니다. 스테판의 중보기도를 통해 대사도 바울이 탄생하리라고는 그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겠죠. 그 당시에는 스테판의 기도 가운데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까지도 있었던 겁니다.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의미를 아신 분만이 아멘으로 박수를 예수님께 돌리시고, 중보기도의 역할과 이 능력은 유익한 것이며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하면 천국의 문이 열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의 머리 위에 천국 문이 열릴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그 믿음의 결과를 나타내야 합니다. 믿음의 결과를 증거하는 사람, 간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 설교 듣고 내 운명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내가 병이 이렇게 나았습니다. 이와 같은 그 결과를 내지 않는다면 자, 그 사람은 잠든 사람 아니면 죽은 사람입니다. 설교를 들었다면은 결과를 내는 사람이 되셔서 간증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잠들어 있으니까, 그냥 앉아 있으니까. 잠시 전에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크리스찬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일어서서 외치는 일입니다. 왜?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지난주 설교를 듣고 그대로 행하였더니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이들에게 외치는 그런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며 크리스찬의 사명입니다. 믿으십니까? 지난주 설교의 말씀을 듣고 방언을 구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여 그대로 행해서 자신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임하였다. 자, 여러분들도 믿으면 그렇게 될 수 있음을 아멘으로 박수를 예수님께 돌리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받아 말씀대로 반드시 믿음의 결과를 나타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나라, 이 민족 안돼, 일본은 안돼, 일본은 선교지의 무덤이다 라고 말하지 마시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일본을 세계 최고의 크리스찬 대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들 중보 기도가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낼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언하십시오.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저는 일본의 세계 최고의 크리스찬 대국이 될 것이다 라고 뿌리고 있습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중보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결과를 하나님께서 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못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전능하신,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우리의 중보 기도의 결과를 우리에게 내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시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 믿으십니까? 사람이 대체적으로 어디에서 실족하고 걸려넘느냐, 어디에서 실패하느냐, 자기의 크기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안 돼.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좌절하는 것이고, 좌절하는 것은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나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또 세상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신실히 지켜주시는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면,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데, 나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건 안 돼, 여긴 안 돼, 또 절로 가고 저기도 안 됩니다. 일본에서 역사하지 못했던 예수님이 한국에서는 역사하시겠습니까? 한국에서는 역사하셨던 예수님이 일본에서는 능력이 없어서 역사 못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느 곳이건 상관없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한국의 하나님은 자상하신데 일본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다,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으십니다. 일본의 하나님도 자상한 분이십니다. 일본에서 역사하는 성령님도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습니다. 한국을 부흥시키신 하나님께서는 이 일본이라도 얼마든지 그 3배 이상 부흥시킬 수 있는 분이시고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분의 성령께서 지금 우리들 가운데 구하는 자들 안에 임하여 주십니다. 방언이 나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미 임하셨다라는 표적 중에 하나가 방언의 표적이기도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어떤 이는 방언을 받지 못하면 성령 못 받은 겁니까? 이렇게 가르치던 한 큰 교회 목사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방언을 받지 않아도 성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성령의 은사 가운데 방언은 안 받았다 할지라도 다른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은 우리가 보고 판단할 수 있는, 확실하게 보고 듣고 판단할 수 있는 표적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다만 방언은
중보 기도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어진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 우리 사람의 연약함을 중보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그와 같은 성령의 기도, 방언 기도가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방언 기도는 설교가 지난주로 끝났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매일 구하십시오. 방언 은사를 구하시고 받으십시오. 받은 분은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결과가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에 나아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만일 제가 천국에 가기 전에 누군가가 저에게 승리의 비결을 묻는다면은 저는 방언 기도의 유익함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방언 기도는 완벽한 기도입니다. 성령이 주신 기도, 반드시 승리에 이를 수 있는 기도입니다.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며 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 이것이 방언의 기도입니다. 아멘. 방언 기도의 유익함을 여러분들도 아시길 바랍니다. 중보 기도 가운데서도 방언 기도의 크기는 정말로 큽니다. 내가 스스로 기도하면 싫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내 의지로 기도하려고 한다면.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스테반처럼 자신의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중보 기도는 정말 사실은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은 내가 이 사람 미워 죽겠는데 내가 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아무리 해도 미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해도 못하죠. 그런데 그런 때에 방언을 먼저 받아서 방언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기도하면 사실은 이 모든 그 중보 기도까지도 방언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빨리 성장할 수 있고 내 의지로는 할 수 없는 기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지금까지 미웠던 사람이 미워지지 않게 됩니다. 이유를 모르겠는데 참 신기하네. 미웠던 사람인데 이젠 미워지지 않네.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의 마음을 품고 마음을 하나로 하여 협력하여 믿음도 하나로 하여 먼저는 하나님과 화해하며 하나님과의 평화를 되찾으며 세상 사람들과도 평화하며 화해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 넓히 확장하고 구원받을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더 인도하는 것.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만이 좋아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일본이 아무리 파라다이스 같은 나라라 할지라도 모두 망해가고 모두 죽어가고 일본 열도 안에 자기 혼자 남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도 멸망입니다. 저 왕궁 안에 나 혼자 홀로 앉아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죽는다면 그 왕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왕으로서의 빛이,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이건 좋은 사람이건 일본 열도에 사람이 많이 있을 때 왕궁에 있는 사람들도 왕으로서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좋아지면 질투하고 누군가가 좋아지면 시기하고 누군가가 축복받으면 미워지고 잘 되는 걸 보면 싫어지는 것은 사탄이 그런 마음을 품게 하는 겁니다. 속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런 작은 마음으로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는 중보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으면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 의지로서 기도할 수 없는 기도까지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믿음의 성장이 빨라집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9장 마지막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된 자 가운데 나중될 자가 있고 나중된 자 가운데 먼저 된 자가 있다. 오늘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으로서 노력하면 50년, 60년 믿음 생활 산 사람보다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습니다. 네, 수요일날 70년 동안 예수를 믿었던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 88살이신 분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다니
신앙 경력이 70년 아닙니까? 믿음 경력이. 예수님을 70년 믿었는데 지금 노숙자입니다. 예수님을 70년 믿었는데 노숙자가 될 것 같으면 저는 예수님을 안 믿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70년이나 예수를 믿었는데 나 오늘 노숙자예요 라고 하면 그게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지 못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축복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너의 안에 있는 것을 성령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돈도 먹을 것도 사랑도 마음도 모두에게 나눠줘라. 나눌 수 있을 만큼 윤택하고 풍성한 사람.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 믿는 자들은 그렇게 풍성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노숙자가 되어서 저보다 4배나 더 믿음의 경력이 깁니다. 저는 18년 예수를 믿었는데요. 그 사람은 70년 예수를 믿었답니다. 그 사람이 저한테 예수님을 가르쳐줘야 될 판인데 제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었다는 것이죠. 먼저 된 자들 중에 나중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 중에 먼저 된 자가 있다. 예수님은 그냥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으려면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영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라 하면 내가 무언가 자유를 박탈당하는 듯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지지난주에도 믿지 않고 죽은 자 무언가 결박당한 것 같고 묶인 것 같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죽을 것 같이 온몸이 저려서 살 의욕이 1%도 없었던 사람이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아래라 했더니 완전히 나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잠시 전에. 이것이 나쁜 일입니까? 중보기도 하여 가르치고 기도해주지 않으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계속 묶인 채로 삽니다. 인생이 묶인 채로 사는 게 좋습니까? 혹은 중보하고 가르쳐주고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하는 게 좋습니까? 영의 이름을 모른 채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눈 감고 믿음 생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눈을 뜬 것과 감은 것 어느 쪽이 좋은지는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이야기이겠지요. 그건 알면서 나는 영적으로 눈 감고 믿음 생활에서는 눈 감고 사는 그러한 일들은 영의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혹은 영으로 능력이 없어서 영적인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기는 스스로 사실은 매였는데 묶였는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중보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이는 스스로는 못 자라지요. 어린아기가 혼자 어떻게 자랍니까? 부모가 있어서 그 아기를 키워주지 않으면 어른이 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사명이 중보와 같은 사명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중보기도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사 너는 더러운 자, 너는 멸망하는 자, 너는 나쁜 자다 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흑암 가운데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눈 감은 채 더듬더듬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걷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면 내가 얘기하면 오해받으니까 상처받으니까 얘기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 싫어하니까는 가만히 있는 게 좋을까요? 상대방이 싫어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알려주고 그 사람을 거기서 구하는 게 좋습니까?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승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이 맺는 열매는 상처가 열매가 아니라 그 사람을 부수고 지금까지 나를 부수게 하고 멸망의 인생에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때로는 엄하다 할지라도 뜨겁게 강하게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진정으로 사랑이고 그 사랑이 맺는 열매는 생명임을 믿는다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고 오늘부터 마음을 다시 새롭게 다지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또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기도의 유익성을 확실하게 깨달아서 그렇게 실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중보기도에 의하여 한 사람의 중보기도로 인하여 나라 민족의 운명이 바뀔 수 있고 교회가 바뀌어질 수 있고 가정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가정이 왜
불화가 있습니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정이 또 불화한 겁니다. 인생에 승리할 수 없는 것은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 자,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그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준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한 명이라도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는, 중보 기도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인생도 인도하는 중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비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왕비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했던 에스더, 왕비이긴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한 번도 왕이 부르지 않는 왕비, 그런 허울뿐인 왕비, 그런 허울뿐인 크리스찬이 되고 싶으십니까? 혹은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제가 하나님 음성을 어느 날 들었는데요. 내가 이만한 일을 너에게 맡기겠노라.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불만을 말했습니다. 예수님, 옛날에는 이거라고 했는데 지금은 또 이거라고 말합니까? 왜 예수님 말씀이 바뀌십니까? 라고 제가 예수님께 말씀드렸더니, 그게 싫으니? 왜 예수님 마음이 변하세요? 처음에는 이거라고 했는데 믿음을 보았더니 이것보다 더 큰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그런데 이게 싫으냐? 이게 안 좋은 일입니까? 아직 의미를 모르시는 것 같네요. 예수께서 처음 저에게 내가 너에게 이것을 맡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났는데 다시 예수께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처음 저에게 맡기겠다고 한 것보다 더 큰 것을 맡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옛날에는 이것을 맡긴다 하셨는데 이제는 또 큰 걸 맡기겠다고 말을 바꾸십니까? 라고 불평을 했더니 그게 안 좋은 일이니? 라고. 믿음이 인정되어졌기 때문에 더 큰 것을 맡기겠다고 하는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어도 별 대수로운 일이 없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크게 만들어 나아가면 지금까지 없었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아멘 되십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만큼은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도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2012년부터는 정말 특별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몇 번이고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만 새 시대를 위해서 새 믿음을 만드십시오. 아멘. 확실하게 축복 속에 들어가고자 원하신다면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기도, 나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세상적인 기도 같은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미 모든 우리의 필요함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성장한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는 자기보다 남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른 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 높임을 받기 원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더 많아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더 많아지기를 기도하는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후에 또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게 신경 쓰이는 분은 마지막에 하나님 제가 지금 밥이 없어요. 혹은 자기의 이런 기도를 마지막에 기도해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되고 아이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부모는 알지요. 그러니 어버이는 알아서 챙겨줍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기에 사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함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니 먼저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주어져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오늘 설교 듣고 식사하고 돌아갈 때 목사님
나를 위해 기도할 시간도 부족한데 왜 내가 남을 위해 기도해야 해요? 라고 불평하시는 분이 없으시기를. 다른 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나를 크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기도의 비결임을 깨달으시길.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